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희에게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듣고 그에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규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주시나.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누구도 전할 때에 그를 일하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 또 많은 죄를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질 수 없겠고 우리와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를 다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2000년 전에 정말 시대가 변해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물론 그전에도 계셨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시대에서도 성령께서 특정한 인물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특정한 인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많이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됐다가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들을 12제자들이 봤습니다. 목격했어요. 그거에 증인됐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2절에 성령의 임하심도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응? 성령도 받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또 부활도 승천도 우리가 다 봤다. 올라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상대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보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면은 목격자가 있어요. 증인이 있고 증인이 아닌 사람과 증인과의 다툼이 일어날 때 감이 있어요.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이겨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인. 근데 사실은 목소리 크게 높이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다 못 벗을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오실 그 예수께서 오셨고 또 모든 구속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는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데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 이럴 수가 있나? 그때부터는 증인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못 본 사람은 무슨 그런 일이 있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법사 가말리엘이 이제 그 중재해서 이제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죽을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그 본문을 보면 그런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증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도 그러합니다. 바로 증인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날지 몰랐지만은 무덤에도 가봤고, 부활의 주님과 대화되었고 만나봤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의 증인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그러냐? 사람들은 이것까지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뭐 부활, 승천, 성령 충만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상대 그 당시에는 못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사느냐?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잡아서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에도 이런 사람들 했더니 뭐 별거 아니다. 내비두면은 알아서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 했다면 죽든지 살든지 그렇지 이걸 가지고 뭘 따지느냐. 가말리엘 교법사가 중재를 한 사건으로 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최고의 법정으로 사내들인 법정에서 잘못하면 사형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최소의 벌을 받았는데 태형을 받고 이제 매를 좀 맞았어요. 매를 맞고 풀려난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풀려났다. 아까 우리 유진영 집사님이 고민거리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든지 간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들은 근심 걱정도 없었고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보니까 이 세상에 매일 빠져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내가 무슨 뭐 어려움도 괜찮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전파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오늘 큰 역사를 이제 나타내다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건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께 열정적으로 반응만 한다면 나도 증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들이 다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다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저 뭐 가말리엘 뭐 이렇게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못 봤으니까, 말씀은 있지만 못 봤으니까 저들 믿지 않아서 오히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말씀에. 그렇지만 증인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봤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어떡해요? 오늘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인데다 권사님 되니까 벌써 다리 찢어 기도하는 게 안 그런가요? 어제 예쁘게 해놓고 벌써 이제 옷차림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해. 성령 받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째 또 먹었어요. 잠깐 넘어갔네.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체험한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증인됐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하시게 된다면 이제 성령 오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이제 강림한 사건인데 그 전에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너희가 권능 받는 날 권능 받았어요. 권능 받은 사건들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본대로 증인되는 것이 된다 그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여기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여기 들어가고 좀 이제 발효를 하고 활동을 하고 에너지가 폭발하고 성령의 감동이 폭발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베드로가 2장 보십시오. 뭐 부영들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솔로몬 해가서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날면서 앉은 병에 고친 거 보십시오. 왜?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보다도 귀한 가치는 없다. 마저도 괜찮고 이렇게 그렇다고 맞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이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었냐 하면 봤기 때문에 증인은 뭔가 봤다는 거죠. 뭔가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죽었다가 사신 부활의 인식을 봤다. 여기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성령도 그러하다고 그랬더니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우리가 받아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응? 그게 뭐죠? 있습니까? 성령 받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그 선물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은 어떤 능력 행하고 은사를 이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이에요. 다른 거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지금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시대가 계속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의 그 시대가 지금 동일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면 사도행전 2장 8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다 같이 반응하면. 어디에 반응하면? 성령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성령님께 반응한 증인들이 반응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반응하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반응해야 돼. 똑같이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과 반응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반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죠? 반응하면 안 되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응을 해야 된다. 믿음에 반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 계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님께 반응한 거죠.
성령 받아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그냥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막 폭발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8장까지 있으니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냐, 승천했냐, 안 본 사람들이 더 센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사내들 공회에서. 근데 오늘 다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가말리엘 그 규법사가 중재를 해가지고 야, 내믿어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살리시고 그렇지 뭘 죽이려고 그러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면 39절에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될지 모르지 않냐. 그런데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 않느냐. 내 믿음으로 되는 거지. 사람은 내 뜻대로 됐으면 뭐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난 것이 확신하다면, 증인들의 말이 맞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참 그렇어요. 맞죠, 그죠? 중재를 멋있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풀려나게 됐는데, 좀 맞았어요. 좀 맞긴 맞았어요. 근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약간 들들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을 41절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고 핍박받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 해서 핍박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사랑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설명은 뭐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핵심은 뭐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저들을 반응했냐, 똑같이 받았는데 입 싹 다 밥을 먹었는데 안 먹어서 입 싹 다 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뭐 먹었는데 뭐 먹으니까 뭐 기분도 좋고 배도 불러 이런 사람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글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아우 성령 받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뻐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가말리엘의 중재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그 하는 가운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안 받은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역의 현장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룩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신다.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돌아오셨다.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같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의 수준만 된데도 이 가말리엘 그 규법사라든지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전체 핵심을 고백하셨으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죠? 성령을 믿사옵고 다 우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죽었다 살아신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이것이 다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또 어리석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벌써 이런 일이 있어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시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잖아요.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누가가 최초의 선교사인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이 7절부터 보니까 대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옥에다 가뒀지 않습니까?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둬 버렸어. 이도를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는 하지도 말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율법만 지키면 돼. 그 도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성령 받고 여기에 증거가 있는데 내가 주님이 죽었다 사는 걸 봤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 이튿날 그 사내들인 공회와 하는 사람들이 야 어제 가둔 그 베드로 있지? 데리고 나와 끌어와.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 신발해든지 죽이든지 하자. 그런데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없어요. 그 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도를 전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속을 해갖고 감옥에 가둬놨지만 복음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어도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옥문이 저절로 열렸지 않습니까?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다. 이 기적이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사람도 없어요. 하지 말았는데 또 거기 또 하고 있으니 또 이게 참 깜짝 놀란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둬놨는데 어떻게 나왔지? 지킨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3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결박해도 결박을 당할 수가 없는 복음의 증인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증인의 사역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는 자, 병든 자 할 것 없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를 덮일까 해서 침대와 유에 눕혀두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인기가 좋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베드로가 만져만 주면 기도만 하면은 다 그냥 병들이 치유되고 중풍병도 치유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열정이
성령님께 열정적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인의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반응한 사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알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사를 마치시고 지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초대교회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반응하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과고 먹고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름의 반응만 해도 나면서부터 몇 명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령의 반응한 사람은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에 반응하면, 약속에 반응하면 믿음으로 응답이 줄 믿습니다. 성령 기만한 치유가 바로 오늘 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갖고 그 성령을 받고서 그냥 처음에는 이 땅 뭐 10억인데 다 같이 해야지. 부모가 합의해가지고 바치려고 했는데 이게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기만이 들어왔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만, 성령을 기만할 때 어때요?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줄을 모르고 3시간 후에 아내가 똑같이 네 팔은 닦아없이 다냐? 예, 했거든요. 성령을 기만했어요. 성령이 반응하는 것에 반대. 뭘까요? 기만. 기만한 사람의 치유는 어때요? 즉시 죽었다. 여러분, 즉시 성령님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도 성령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기만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해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만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성령께 오늘 반대로 성령께 열정적으로 반응해버리니까 온몸도 열린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그러게 베드로 가는데 그냥 침상에다가 침대에다가 위에다가 사람 눕혀놓고 그림자라도 밟힐까 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베드로는 훌륭하게 성령의 열정적으로 감동했더니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사역을 수행한 줄 믿습니다. 표적을 일으킨 증인들이 있어요.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별의별 표적 다 일으킨 그 사건들이 바로 5장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 이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기만해서 죽었고, 또 성령을 또 열정적으로 성령님께 반응했던 사도들은 표적도 이뤘다는 사실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또 있었고, 또 베드로 사건도 있었고, 표적들이 이렇게 되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표적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 귀해요. 성령의 일부분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을 일으키는 그것이지, 실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 지금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지금도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안 받았다고 하면 그냥 있습니다. 반응을 하면, 사모하고 반응하면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증인인가? 공생애와 부활, 승천에 대한 증인이에요. 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예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이 성령님 안에 계신 거죠. 성령은 권능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영혼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람 사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내가 봤는데 진짜 죽은 데까지 사랑을 해봤다. 나도 참을 잘 못 믿었다. 못 믿었잖아요. 유전자들이 부활하실 때. 근데 진짜 살아났다. 거기에 대해 봤으니까 여러분을 믿으시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지만 아직까지 부활 승천까지 믿지 아니하고 재림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귀신받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만 즉시 반응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 이렇게 했어요. 반반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반응해야 돼요.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이 인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만 반응할 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즉시 뱀, 그 마귀에게 반응한 즉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고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때에 반응함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할 것이다. 나는 성령께만 반응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믿음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에 반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성령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한 사람들은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반응했어요. 18년 했어요. 그 당시 수십억 있는 인류가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 올라가라고 해도 반응 안 했어요. 무슨 뭐 홍수가 거냐. 반응하는 사람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류는 세 사람의 조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의 조상이 있고요.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조상이 되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 셈을 통해서 구속사를 역사하시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반응했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먼저 너의 본토, 친척 땅을 떠나라. 버려야 된다 그죠. 지난번에 에베네셀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에베네셀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기념비잖아요. 하나의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갖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기념비. 그런데 그것 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더 먼저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갖고 있고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관계 좋은 사람이 그냥 다 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버지인데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설정된 사람에게는 승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화를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평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오늘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생의 유정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노아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즉시 반응해버렸어요. 반응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도 즉시 반응해버렸어요. 뭐 따지고 뭐 내가 그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즉시 반응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도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반응 안 하면 그냥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그렇고 요셉이 그랬어요. 꿈을 꿨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응해버렸어요. 그냥 아주 꽂혀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될 줄 믿을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거 겪고 의식하실 거 하나님이고 뭐 누구 직접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누구한테 들어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늘나라 시민이 됐는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귀한 게 있어요. 반응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고 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들어서도 그거 가짜야.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지 않지. 바보야? 어떻게 믿어? 어디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어. 그렇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단지 오늘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열정적으로 반응했던 증인들의 모습처럼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들도 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오셨다는 거죠.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뭐 오셨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오셨대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진짜 나도 한번 초대교회 그 주인들처럼 해보자.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도 반드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받았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못 받은 양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성령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충만해 주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생각대로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성령님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사로잡히면 돼요. 반응하면 되는 거죠. 반응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가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연할 것이요. 성령 오셔서 나타낸 것들이에요. 성령 오니까 각 나라 방언을 막 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점은 오늘 41절, 42절이 있어요. 공통점은 폭발적 기쁨의 삶을 살아요. 아까도 미리 말씀해 드렸지만 바울 장가도 안 갔어요. 복음이 얼마나 좋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고 갔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하지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킬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답이 나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반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빌립보스의 3장에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벨만치 배웠고 나도 뭐 남부럽지 않게 그냥 뭐 쓸만한 사람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더 귀한 게 없다.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 모든 내가 그동안 깨달았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까지만 해도 뭐 대단히 열정이 있었고요. 많이 배웠고요. 로마 시민권에서 최고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던 그분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배설물이다. 예수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반응을 했더니 주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발적인 기쁨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걸 충만히 받아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대단해. 죽어도 괜찮겠네요. 스데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대단하시네.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내가 그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함께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입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 증거를 보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증거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믿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감옥에 가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태장을 몇 번 맞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끝도 없어요. 네. 예수가 꽉 찼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기도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